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카린 선교원신 예배입니다. 낮 시간 말씀을 조금만 주보에 나와 있는 1번 말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한 축복인데요. 실패한 축복인데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미안하지만 에덴의 축복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악몽도 없고 환상 환청도 그런 것이 없고요. 보게 되면은요. 우울증 조울증도 없고요. 실망 실패 슬픔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에 보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낙원이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낙원 이 동산에서 정말 힘쓸 것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어 보면은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었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때문에 감리교하고 우리 이 장로교하고 서로 조금 이렇게 좀 살짝 충돌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면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며. 그러면 자유의지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적에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퀘션 마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유의지니까요. 자유의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따라서 구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교 교리는 어때요? 보면은요. 장로교 교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일찍이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예정 선택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요. 예정 선택.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서로 이게 충돌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보면요. 자유의지와 자유의지라며 그러면 예정 선택됐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그러면 이미 정해져 갖고서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보면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게 무슨 자유의지야? 하나님의 간섭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계획 속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돌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이해해서 보게 되면 충돌 안 되는 거예요. 충돌되지가 않아요.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놀아요, 안 놀아요? 마음대로 놀아요. 그럼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뭐라 그래 보게 되면요. 그 물고기 꼭 거기만 놀고 싶냐? 다른 데서 놀고 싶지. 그럼 어항 깨뜨려 버려. 그럼 어항 깨뜨리고 여기 말고 그러면 바다에 갖다 넣어. 그러면 바다에 갖다 놓으면 자유롭게 놀아요, 안 놀아요? 자유롭게 놀지 자기가 자유롭게 놀잖아요. 자유롭게 노는데 그러면 그게 자유예요? 물고기가 나는 저 달나라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구를 깨뜨려야 돼. 그러면 또 지구 깨뜨려야 돼. 우주 속에서 놀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요. 지구 안에서 태평양 바다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해갖고 자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구속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맞아요.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또 잘 보게 되면은 충돌이 아니다. 충돌 아니다. 그럼 그래서 주로 감리교 쪽 보면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욱더 여기를 막 강조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여기를 막 강조하는 데서 보게 되면은 구원은 퀘션 마크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 섭리야. 하나님의 예정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섭리 속에서 하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택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문합니다. 보게 되면 택해져 있으면 뭐 전도할 것도 없네,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믿겠지.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자유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또 다시 언젠가는 그가 반항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 이게 실패한 것이고 실패지 보면요. 여기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결과가 뭐가 됐어요 보면요. 땀 흘리며 주어진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림이 있어요. 땀 흘림이 보게 되면은요. 땀 안 흘리면 안 돼. 못 살아. 죽어. 에덴 동산에서 이런 거 없었어요 보면은요.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땀 흘리면서 땅을 경작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도록. 결국 이게 뭐예요? 구속당하는 거예요. 노예등 있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실패 안 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릴 일도 없고, 뭐 죽으라고 뭐 땅 파고 싶은 일도 없고, 하고 싶으면 파겠지. 그냥 필요 따라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 따라서 좋게 하는 것 따라서 뭐 파고 싶으면 파기도 하고 싫으면 그만두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땅을 계속 파야 돼. 땅을 계속 갈아야 돼. 안 갈면 다 죽어. 못 살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패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축복이 보게 되면요. 무슨 축복이죠? 가정의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혼자 독차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요즘은 보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 아주 그냥 대세가 되어져 갖고서는요. 얼마나 대세가 혼자 사는 것이 막 좋은지 몰라 보게 되면요. 아줌마들 5이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아줌마네 4명은 그냥 혼자 산대. 혼자 살고 아줌마 한 분은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저녁 때 그러니까 난 빨리 가봐야 돼. 나는 빨리 가봐야 돼. 가서 또 저녁도 해줘야 돼. 했더만 아이고 안 됐다. 우린 안 가도 돼. 그러면서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왔고 남편이 뭐라 그랬더만 성질 버럭버럭 내는 거 있죠. 보기도 도대체 왜 그렇게 화내냐 그랬더만 나만 당신이 있어갖고는 이렇잖아. 남자고 여자고 간에 독차하는 것은 안 좋아. 그래서 부부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정의 축복.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또 저기 집사님이 계시네. 집사님도 다니시면서 할아버지 한 분만 저기 좀 붙들어요 그냥. 하나 주워와요. 뭐잖아.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우는데 가정이 실패했어. 그 사람이 온전한 성공자라고 보기 힘들지.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 많이 벌어가 돈 많아. 그런데 혼자 살아. 가정이 없어. 온전한 성공이라고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고서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있어서 많이 배우고 성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가정이 없어.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은 출마했고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너무나 아쉽게 참 아쉽겠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만 글쎄 말이에요. 나는 부인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없어서 떨어졌다 그랬어. 보게 되면은요. 말 참 잘했어 보면은 내가 볼 적에 가정의 축복, 가정을 지키자. 가정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막 해체되면 그냥 사방으로 막 가정이 막 해체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 주여 25년도에 우리가 가정 잘 지키는 정말 믿음 안에서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군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라의 축복. 나라 땅입니다. 땅에 이런 나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보면 먼저는 우리가 이것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야곱의 아들들 손자 야곱의 아브라함의 손자네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렇죠?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12지파 이전에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받은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먼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 후에 아들 이삭 지나가고 손자 야곱 지나가고 12아들도 바로 12아들에게 바로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보면은요. 12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고 노예에서 430년 살고 다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5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4,5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단군 신화, 단군 시대 무렵입니다. 보게 되면 이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와서 12지파가 분배받을 적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당해서 올 적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50년 전 이렇게 되어져 보면은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이게 분배받을 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0년 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고요. 약 한 70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7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증손자들입니다. 12지파. 증손자들의 후예들이지요. 12지파들에게 땅을 이것을 골고루 다시 분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그 땅 나라지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서는 아무리 우리나라에 뭡니까 우리나라 뭐라는 거예요? 영주권이라 그래요. 보면은요, 영주권 주민등록 하여튼 이것을 취득해서 이렇게 와도 보면은 자기네 나라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 와서 영주권 얻고 여기서 사는 것뿐이지. 여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원토종이라 해야 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원한민족이라 해야 되는 거지.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원한민족. 이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얻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냥 거기 가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여기 와 있냐? 여기서 돈 많이 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냥 살기 좋으니까 일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보면은요. 우리나라 못 살면 가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태하니까요. 가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그러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준비해 있는 거야. 돈 그냥 몇 억씩, 몇십억씩. 해갖고서는 그냥 무슨 난리 나면은 그냥 간다, 튀어간다 이렇게 해갖고서는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특별히 강남에 있는 사람들, 나라가 위태로우면 튄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말로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는 튀려고 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안 튀어서 삽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인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좋아요. 다른 데 가봐요. 아무리 부자가 다른 데 가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다른 데 가도 그 나라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안 돼요.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갖고 와 있으니까 그래 그냥 우리나라 그냥 영주권 가지고 좀 살아 하는 그런 것이지. 그러면 또다시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조국이잖아요. 여기가 조국이에요. 정말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때에 따라서는 보호해주고 이 나라예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사실 나라가 어렵고 하면은요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 어느 나라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구는 작고 나라도 작고 하니까 그 나라는 문제가 터지면 남자고 여자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몽땅 여자도 다 가는 거예요. 보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나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노예예요. 나라 빼앗기면 노예가 된다고 보면요.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사무엘, 노예로 살고 싶어요? 아니지. 요즘 이 젊은 애들이 20대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 보면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경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는 이거보다는 이게 좋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건 가르쳐줘도 잘 몰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젊은 애들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보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잘 몰라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을 딱 보게 되면 머리 판단 딱 한다고. 야 이건 아니로구나.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해서 젊은 애들이 딱 하게 되면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밤새 일 못 해. 쓰러져 죽어 그러면. 근데 젊은 애들은 밤새 그냥 밤새고서도 쌩쌩해. 나이 든 사람들은요, 전날 좀 늦게까지 좀 힘들어 봐봐요. 이튿날 퍼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젊은 애들은요, 쌩쌩하잖아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나이 한 80 이상 넘다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푹 하면 이거 일어나지를 못해. 이게 일어나지를 못해 갖고서는요. 근데 20대들은 봐봐요. 펑펑펑펑 뛴다. 통통통통 튀어 뭐. 젊은 애들 20대들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누워 있다가도 딱 하게 되면 빨떡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잖아 보면은 여기 누워 있다가 그냥 텅 튀면서 그냥 탁 일어선다고 보면. 야 이건 진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뭐가 된다?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정말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노예는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노예로 살면은요. 노예로 사는 사람이 먹을 거나 제대로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 그 노예는 그냥 같이 진짜 일만 하면서 살면 되나요? 일을 하면서도 터져요. 잘한다라고 했는데도 얻어 터지고,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얻어 터지지. 욕 먹고. 잘못하니까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거야. 욕 먹고 얻어 터져. 그러니까 근데 잘해야지 그냥. 주인 앞에 열심히 잘해야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또 터져. 얻어 터져. 시골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서울에서 어떤 부잣집에서 보니까 좀 괜찮아졌고, 사람이 성격도 괜찮고 부지런하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는 야 너 우리 집에 가정 보러 와라 해갖고는 와서 데리다가 살았어. 그 집에 보니까 시골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시골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았는데 서울 와 보니까요 2층 양옥집에 마당이 넓은데 거기 잔디밭이 쫙 있고, 잔디밭이야. 파랗게 잔디밭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돌 같은 거 딱 넣고서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딱 만들어 돼 있어. 그래서는 이튿날은 주인이 우리 어디 갔다 올게, 저녁 때 온다,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집 지키고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는, 얘가 워낙 부지런하고 착해. 이 가정부가 시골에서 데려왔고는. 근데 바라보니까 집은 참 멋있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아 보면. 그런데 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까 이건 마당은 뭐야, 이게 이 풀이 그냥 잔뜩 나고 땅이 하나도 없어. 온땅 다 풀이야. 그냥 다 풀에서는 이게 일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착하니까, 난 부지런하고 착하니까 주인은 저녁 때 돌아온다 그랬고, 내가 할 일은 별 할 일도 없어. 그냥 할 일 없어. 그냥 집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 풀을 다 뽑아내야지. 그래서 착하다고 칭찬드려야지 하고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내 버렸어. 잔디를. 주인이 저녁 때 와보니까 이 마당이 허해. 그냥 땅이 다 흙이 다 나온 거야. 그냥 그런 잔디가 그냥 몽땅 다 뽑아갖고 한쪽 옆에 다 갖다 처박혀 놓은 거야. 보면 누가 이렇게 했냐 그렇게 했더만 아주 당당하게 제가요 열심히 했어요. 이거 하루 종일 했어요 하면서는 그러게요.
아이고 도약이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더만 아니 이거 풀 뽑는 사람이 없어갖고는 이게 너무나 그냥 너무 많아갖고 내가 얼마나 힘써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단도 못 치겠어. 좋은 일 한다고 했다 그러는데 착한 일 한다고 했다 그랬는데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도 기가 막혀갖고는 그냥 주인이 결국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금순이야. 그래서 금순이가 되지 말자. 여러분 교회에도 금순이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금순이가 교회에 있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특심해. 교회 다니지 는 얼마 안 돼. 초신자야.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교회에서 와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와서 일을 해서 했는데 다 어질러 놓은 거야. 금순이. 내가 설명을 잘못해갖고 이게 웃지들을 나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인데 그 열심이 위에서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들 그렇게 그냥 엎질러 놓는 거야. 자꾸 엎질러 놓는 거야. 왜? 자기 기준에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믿음, 열심히 있는 충성, 열심히 있는 신앙. 그 열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봤어요? 뭐에 대해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거야. 저 무당집에서 열심히 하듯이 미신 우상 섬기면서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금순이에요. 그게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일을 막 만들어 놓는 거야. 보게 되면 일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야단도 못 치고 열심히 한다 그러는 건데 했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못한 건데 그걸 어떻게 야단 치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야 그냥 좀 천천히 좀 당신은 조금 좀 뒤에 좀 앉아 있어라. 금순이. 여러분 나라 지켜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없습니다. 전쟁 나면은 죽을 사람 다 죽고 안 그러면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은 절대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제 아무리 해도요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처럼 절대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나라 지켜야 된다. 나라 지키는 것이 성공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요. 이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예수님이 남긴 것은 12제자와 교회를 남겼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개개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참 믿음은 죽어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참 믿음은 죽어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없앨 수 없어. 내 죽이면 죽여라. 그거지. 근데 어떻게 교회를 없애요 보면은요. 교회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올바른 교회 생활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은 네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건강 회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절대로 그런 거 안 물어요. 네가 땅에서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을 했느냐, 아니면 뭐 시장을 했느냐, 이거 안 물어요. 아니면 통반장 했냐, 이거 안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았느냐, 이거 묻는 거지. 다른 거 안 묻는다고 보면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 지키는 25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지키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성공입니다. 왜 우리 여러분 오후 예배 꼭 참여하세요. 왜 주일을 반토막만 지켜요? 반토막만 지켜서 그 주일 성수 온전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요.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요? 아니잖아요. 오전에는 하나님 일하고 오후에는 내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는요. 이것이 예배 성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에요. 자, 주보에 이것을 실었는데 이것을 말씀을 안 해서 그렇게 잠깐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방관, 방관, 방종. 방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죽어요. 방종하면은요. 죽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 적에 뭐예요? 불임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불임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갔거든요. 150명이 기동대가 나갔습니다. 기동대가. 경찰 형사기동대가. 형사기동대 150명에서 200명이 갔어요. 가갖고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서는 거기 이제 뭐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이 사는 그 관저에서 어떤 법적인 뭐가 있어요. 법적인 뭐가 있는데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요. 거기에 경비들이 서는 거예요. 경비들, 경호원들이지요. 경호원들. 경호원들이 서는데 어느 선까지는 그들이 가요. 마음대로. 가는데 거기 1차, 2차, 3차에 가게 되면 다음엔 경고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허락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지요. 허락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서 가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마음대로 가요. 거기 1차에서 제재받는 거지요.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잡으러 왔으니까 무시하고 또 들어오는 거지 보게 되면. 2차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그냥 올라 그러는 거야. 올라 그랬더니만 이 경호원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우리는 발사합니다. 총 쏩니다. 했어요. 법적으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공수처에서 접근 못하는 거지. 더 이상. 왜? 더 이상 하려고 그러면 총격전이 벌어져야 돼. 경호원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수처에서 빠꾸하고 돌아간 거야.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면 경호원들이 총을 쏘겠다는데 죽이겠다는데 보게 되면은요. 그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죽여도 그 법이 그렇게 되면은 못 간 거야. 그냥.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에서 약 한 만 명이 대통령을 잡으러 갔어요. 그럼 그 민노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숫자로 밀어붙여 그냥. 쏠 테면 쏘아라. 네. 그럼 죽겠다 우리가 쏘면 우리 죽는다.
너희들 죽여봤자 우리 뭐 한 10,000명 갔으니까 뭐 한 100명, 1,000명 더 죽이겠냐?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못 갔어요,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적에 왕비든 왕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은 바로 옆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요? 경호실장이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단칼이 날아가는 거야. 최고의 무술인이잖아 보면은요. 경호실장은요. 최고의 무술인이요. 그냥 여기서 이유 없이 거기 딱 들어왔다. 왕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단칼이 나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죽는 거야. 그건 누구도 없어. 왕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왕자도 안 되고 왕비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왕비면서도 왕의 사실은 사랑받는 왕비였었어요. 그렇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지금 들어가잖아 보면은요. 왕의 부름 받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에스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마음이 어떨지. 왕이 그러면 엉뚱한 생각하면서는 멍하게 좀 앉아 있었으면 에스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왕이 잘 알고 설령 왕하고 내가 친구라고 하더라도 왕이 아버지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앉아갖고는 왕이 뭔가 좀 멍하게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죽는 거야. 그 들어오는 것을 딱 왕이 봤을 적에 왕이 딱 호를 내밀어 줘야 돼 보면. 처음에 부름 받고서 오든가 부름 받지 않고 왔으면은 나중에 딱 호를 내밀어 줘야 되는 거야. 호를 안 내밀어 주면은 바로 그냥 단칼이 날아가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에스가 그렇게 나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게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것은요. 미안하지만은 호를 안 내밀어줘 죽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동남아 신앙들이 보면 타협적인 신앙이고 저 남미의 신앙이 주로 타협적인 신앙이에요. 미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동남아도 보면 이 카린도 그래 보면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건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아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좋아하잖아.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가족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죽을 때 아들 너무나 귀해. 우리 아들은 최고야. 내가 아들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그럼 아들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아들 죽는 거 보고선 같이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 아직까지 못 봤어. 보게 되면 아들 죽어서 나도 같이 죽는다 해가면서 꽥하면서는 죽는 경우 그냥 죽겠다라고 막 울면서 한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는 있어요. 6년 전에 카렌에서 고등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18살, 19살, 18살 고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그 엄마가 볼 적에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지. 진짜 기가 막히지. 무덤을 파갖고 관을 들여놓는데 엄마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다가 기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발 들고서는 밖으로 데려와서는 옆에서 같이 도대기 주면서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밖에 끌려 나왔고는 거기서 또 깨갖고서 또 소리 내면서는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렇지.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통곡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 혼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 혼합 안 되죠. 혼합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야. 보면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무엇이 돼요?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누가 여기서 죽었습니까? 큰 장대에. 그렇죠? 큰 장대에게 여기에 우리가 죽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우리가 죽을 건데 여기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여기 지가 목매달아서 목 달려서 죽은 겁니다. 우리를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를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드기를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더니 이 하만이 달려 죽었어요. 이 날을 들어서 불임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중얼중얼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관 방종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행동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살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 믿으니까 옛날처럼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옛날처럼 살아도 돼?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제대로 빛의 삶 살지 못하고 소금의 삶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의 목표는 빛의 삶을 살도록, 소금의 삶을 살도록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왜요?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부처님의 삶이 아닙니다. 공자님의 삶이 아니에요. 빛의 삶, 소금의 삶은 그냥 착하게 살라, 이것이 아니에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니잖아요. 기도로, 삶으로, 행동으로. 오직에 이른 신앙이 되어질 적에 이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불임절. 우리의 대적자들이 대신 죽습니다. 하만이 죽는 거예요. 하만이 대신 여기서 목 달려서 죽었어요. 우리의 대적이 깨어지는 겁니다. 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불임절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그냥 받았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에요. 이 받은 것을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죽을 수 엄청난 그 죽음의 직전에서 목매달리기 바로 직전에서 그 직전에서 우리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눈물겨운 것이잖아요. 보면은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꼭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서 까딱 잘못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몰리면서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불임절의 축복을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날을 잊지 마라. 이 날을 꼭 기억하라.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가 좀 많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래도 시간은 저는 쓸데없이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해갖고서는 참 설교 못하는 사람이 이런다 그래요. 보면은요. 설교 잘하면 탁 이렇게 하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시간 다 가버렸네. 1분 내로 맞춰야 되는데. 오 예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저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모든 얘기, 만민에게, 모든 족속, 만민에게 뭘요?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라.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여러분 구원. 야, 나는 진짜 이번에 이 비행기 사고에서 다 죽는데 2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야, 난 그분들 앞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좀 얘기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당신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당신 나이는 어떻게 되냐?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당신은 살았냐? 야, 181명 가운데서 기장도 죽고 부기장도 죽고 거기에 모든 승무원들도 다 죽고 2사람만 살았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2사람 산 것이 자기의 노력입니까? 자기의 힘, 지혜입니까? 자기의 요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비행기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참 희한하지 보면요. 부딪히는 순간에 이 비행기가 부서지면서 이 승무원 2명, 승무원 2명도 같이 부서진 그거 일부하고 같이 튕겨나간 거예요. 튕겨나갔어. 튕겨나가면서부터 얘네들은 몰라. 뭐가 뭔지 몰라 보냐. 그때부터는 아무 기억도 없는 거야. 그냥 죽은 거야. 보게 되면. 나중에 깼어요. 깨서 보니까 병원이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하는 것, 많이 배운 학자도 부러워하는 것, 아무리 명예 권세 갖고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간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쫓아나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적에 귀신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야. 무슨 귀신이 나가는 귀신 없는데 내 안에.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하나님 안 믿기, 하나님 떠난 그 순간서부터 귀신이 너도 모르게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있어. 그 귀신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 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카렌 보그마는요. 왜 카렌 갑니까?
카린이에요. 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는 거예요. 하이스쿨 대부분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이스쿨 신학교 예수 잘 믿는 애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신학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신학교예요. 우리 거기 가요. 다른 데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 가는 거지. 왜 거기 가느냐, 거기 잘 믿는데 뭐러 가느냐. 카린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한대요. 보면은요, 왜 한국에서는 와갖고는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우리도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 교리가 있고 뭐 우리가 다 있는데 뭐 우리가 왜 뭘 배워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국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들이 누구예요? 청교도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참 복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누굽니까? 보게 되면요, 유럽에서 혼합종교가 일어날 적에 우리는 혼합종교 믿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주로 영국 쪽에서 많이 갔지요. 영국의 종교가 뭡니까? 성공회잖아요. 이 성공회가 뭐예요? 성공회는 이 천주교 플러스 기독교예요. 이게 성공회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유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니야, 저 새끼들 저 이단이야, 저것들 다 죽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영국에 간 겁니다.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는 천주교인 기독교인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것들이 막 싸우니까 영국 정부에서 이게 감당하기가 힘든 거야. 늘 그냥 지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싸우니까, 지들이 옳다고 하면서 싸우니까 이걸 감당하기 힘들었고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갖고는, 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성공회 수장이 누굽니까? 천주교 수장이 영국 왕이에요. 찰스 2세입니까? 누굽니까? 영국 왕이 성공의 수장이 되어지면서,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합쳐갖고 너희들 까불지 마, 그러면 오명하지 마,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한다. 성공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서로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서로 불만이지, 보면 서로 불만이지만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이 혼합이잖아. 성공회가. 우리는 거기에 동의 못해. 우린 거기 동의 못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믿을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여기서 핍박받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배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기독교예요.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예요. 이 신앙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지요.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신도들의 신앙은, 초기의 평신도들의 신앙, 뭐 한 50년, 한 100년 될 때까지, 아마 한 50년대, 한 5, 60년대 갈 때까지, 한 50년대 갈 때까지, 지금으로 한 50년, 70년 전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평신도들의 신앙이 엄청 보수적인 신앙이요.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신앙이요. 우리 이 개신교적 기독교적인 신앙이요. 평신도들이. 누가 이거 잘못 만들어놨냐? 목사들이 잘못 만들어놨어요. 목사들이 새로운 것을 얻어온다고, 새로운 어떤 신학 공부하고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서 접해온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접해왔고는 이걸 갖다가 가리킨 거예요. 이걸 맨 처음에 가리킨 사람이 한경직 목사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근데 교회가 안 되잖아. 가르쳐 보니까. 왜요? 성도들이 신앙이 순수 신앙이에요. 순수 복음 신앙이요.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아무리 해봐도 교회가 안 돼.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였다가 이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유주의가 누구예요? 김재준, 한국신학교 교장, 초대 교장. 이거 같이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이 박사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박사예요. 그래서 그 둘이서 같이 약속하고 하는데 도무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는 보수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한경직이에요. 근데 김주진 박사는 신학교 하니까 신학교는 말 안 들으면 퇴학시켜버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도 학생들은 그대로 다 먹혀 들어가. 그 먹혀 들어가서 배워서 나온 신학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이에요.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보수적으로 왔는데 자기 원신앙은 자유주의야. 근데 보수신학이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긴 왔지만 또 이쪽하고도 또다시 잘 안 맞아. 안 맞아갖고는 1959년 한 10년 정도 같이 있다가 또다시 또 분리한 거야. 이것이 통합하고 합동이에요. 합동은 그대로 보수신앙이고 통합은 자유주의에서 왔다가 합동으로 보수로 왔다가 이 보수도 안 돼갖고는 떨어져 갖고는 중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통합이야. 이 통합하고 감리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신자들 평소에 이 일반 성도들의 신앙은 참 보수적인 신앙, 정말 진짜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보면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니 보게 되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이런 신앙인데 이들의 신앙은 뿐만 아니라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런 신앙이었었어요. 빛과 소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다 지도자들이었었어요. 몽땅 다 본이 되어지는 지도자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평신도들은요 늘 전도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른 나라 복음화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돼. 신앙생활도 완전 복음이 아니야.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 그 나라 문화 전통 미신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지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를 안 해. 가려갖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하는 제자 세워야 되는 것이지. 카렌도 예수 대부분 거의 다 믿어요. 많이 믿어요. 많이 믿고 그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안 하느냐? 있는데 전도를 안 해. 그럼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서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야야, 이 복음 바로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은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바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이 오잖아. 은혜와 축복이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복음 다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지. 전도를 안 해.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장로 2명 앞에 물어보니까 전도해봤냐? 50년 넘게 교회 장로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이전에도 교회 오기 전에 신학교 오기 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어. 전도 안 해봤어. 안 했어. 보게 되면은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 안 해. 그냥 지 먹고 싶은 거 믿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린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왜요? 전도 안 하니까. 올바른 믿음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놀아서 돈 벌러 다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신학교 졸업해서 어디 저기 교회에서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 신학교 안 와도 해. 예. 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몽땅 다 가서 개척교회 해라. 개척교회 해라. 개척교회에서 정말 평생 전도해라. 교회 부흥시켜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뭔가 아니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거기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잘 못해. 못하고 개척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후원해야 돼 이거 보면요. 나 가슴 터지게 이 개척하는 사람들 앞에 내 혼자 생각하기를 한 사람 개척하는데 한 달에 돈 4만 원만 주자. 4만 원만 주자. 4만 원이 1000바트예요. 1000바트. 근데 이게 안 돼. 5교회 6교회 하다 보니까
5교회 6교회 하다 보면 4, 6, 24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야 돼. 안 돼. 야 그럼 안 돼. 깎고 저기 뭐 얼마 그 1000바트가 아니라 500바트씩만 하자. 2만 원씩만 주자. 2만 원씩만. 2만 원씩만 줄라 그래도 이것이 5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한 5교회 이렇게 되어지는데 5교회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이것도 달달이 10만 원씩 가려고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돈도 6개월에 한 번 줄라 그러면 6개월이면 어떻게 6개월에 이게 한 3,000바트 줘야 돼 보면 3,000바트 줘야 되는데 이번에 물가가 이렇게 되어 환율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이번엔 참 진짜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이번에 카린 가게 됐어 보면은요. 그러면 그냥 하다 어떻게 2,000바트만 주자. 2,000바트만 교회 하는 이들에게 2,000바트만 주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개척교회 하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축복이요. 계속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이들로 하여금 카린이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버마가 전도할 수 있도록 미얀마가 동남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가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도 지금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요. 가서 우리는 제자 세운다. 제자 세운다. 제자가 뭡니까? 전도하는 제자예요. 전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전도사,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저 교회를 안 하게 되면은요, 이 교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평생 그거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그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도해야 돼. 거기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제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하고서는요,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그 중에 보니까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학교 졸업생 중에서. 아이고 신학교는 왜 왔냐? 신학교 왜 왔냐? 신학교 와서 신학교 졸업하고서는 일하러 돌아다녀. 거기서 한 달 일하면 돈 1,000바트 받아요. 1,000바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 1,000바트? 이게 4만 원이에요. 한 달 돈 4만 원 벌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야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는 교회해라. 먹을 거 없으면 굶는 난이 있더라도 교회해라. 하나님의 일 해라. 하나님만 우리가 거기 전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가서 제자 세우면서 교회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목표는 거기 하이스쿨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교회하는 사람들 100개 교회, 200개 교회 이렇게 막 졸업생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한다라면 그게 복음화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들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졸업생들 중에서 졸업생 아무나 다가 졸업이면 무조건 졸업생 다가 아니에요. 졸업하고서는 교회하는 사람들, 교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이 교회 하나씩 맡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4만 원이요. 1,000바트씩 주게. 이거 한번 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카린 선교회 우리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카린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이스쿨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생들 가서 그냥 신학생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전도 전문인 전도사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교회 하는 사람. 평생 자기 그것이 직업이 되도록, 그것이 삶이 되도록. 그래서 카린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선교를 통해서 100교회, 200교회, 300교회 막 다들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교회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한 달에 돈 4만 원. 이러면 우리가 한 사람 개척교회 우리가 어느 정도 4만 원이면 그들이 어느 정도 삽니다.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카린 개척교회입니다. 졸업자들 위한 개척교회입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정의 축복, 나라의 축복, 주님이여 교회의 일한 축복, 아버지며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켜 나타날 때에 불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대변혁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카린 선교원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카린의 주님의 하이스쿨 학생들하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었고 신학생들하고 주님이 놀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고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주님의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주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살펴본 바로는 그들에게 주님이 전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었어도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50년 장로가 되어져서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졌었어도 전도를 전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어림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와 같이 주님의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로 주님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리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아버님의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주님이 흩어지며 멸망당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 살리며 현장 구원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전도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개척귀한 이와 같은 전도자들, 우리 주님의 이 이베네셀 교회를 여기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카린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거기에 주님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100교회 200교회 300교회 아버님이 모두 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모든 지역들이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